먼저 대중은 다 같이 합창하시고 수제 비명에 가신 영가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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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세계 곳곳에서 지옥도와 같은 참상이 펼쳐지고 우리나라에도 비명에 가신 분들이 화재, 수재,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제 풍재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자연의 법칙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도 합니다만 현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재, 풍재, 화재가 인간의 그릇된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 화재 때도 보면 시작이 자기 집 근처에 쓰레기 태우다가 전국토의 엄청난 부분이 화재로 이어지고 수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조금 더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했다면 그랬다면 비명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적지 않았을까? 화재, 수재, 풍재는 자연의 재앙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인재가 더해질 때, 그죠? 사람의 재앙이 더해질 때 피할 수 있는 또 비명에 가시지 않아도 될 일들이 조금은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곁에 가까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않든 늘 우리 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죠. 요 근래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죽음 뒤에 회귀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환생자 내지는 회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소설도 많이 쓰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만화도 많이 만들고 다시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우리도 역시 지금 이 불볕더위에 백중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데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럴 때 그걸 옮길 천자, 건널 도자 해서 천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걸 천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곳에서 지옥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중에 지옥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고 싶다. 없습니까? 대표적인 양반이 저기 계시잖아요. 나는 다시 혹시 나의 삶이 계속된다면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다 라고 서문을 하신 분이 저기 계신 지장보살님. 저희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살고 죽고 사는 이들을 보리사트바라고 합니다. 저러한 경지에 드신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저런 분들이 나고 죽고 나는 것을 원력생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 우리들은 업력생사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대중 가운데 태어날 때 눈을 부릅뜨고 여기가 병원, 무슨 병원이구나, 무슨 분만실이구나, 아니면 무슨 집이구나 알고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얻어맞기 바쁘고 안 울면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비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나의 의지로 태어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기에 천도의 법칙에 보면 태어날 때도 나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걸 무슨 생사라고 한다고요? 원력생사라고 한다고요. 나의 힘으로 태어나는 거. 그 모델이 저기 계시잖아요. 지장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어디에 태어나겠다. 우리 같으면 재벌집, 아니면 부잣집 이런 데 태어나기를 소원할 것 같은데 저분들은 그런 소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업의 속박이 가득한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원이 펼쳐지는 곳에, 원이 펼쳐질 곳에 태어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고,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지 않은 습관과 업장들을 조금은 좋은 습관과 좋은 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태가 좋아져야 되죠. 사람들이 저분만 봐도 미소 짓는 얼굴이 되면 좋은데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무서워갖고 가까이 가기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문수보살 개송이라고 불리우는 거 있잖아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그죠? 이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이렇게 흔드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환하게 미소 지어주고 반갑게 맞이하려는 마음,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얼굴 자체로 공양구가 되는 일이 되죠. 자, 오늘 특별한 날 맞이해서 윤달이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이제 윤유월이 시작이 되는데, 윤유월은 태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 또는 며칠 하고 나면 뒤에 이렇게
찌끄러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보면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놀 때 연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놀 때마저 연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놀 때조차도 연불을 놓지 마라. 한가할 때,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연불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연불을 놓지 마라. 그게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염염상속이거든요.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글을 써놨는데 요 가슴팍에다가 새기고 다니는 양반이 있는가 모르겠네. 극락과 지옥이 먼데 있으랴. 선한 마음 꼬리를 물면 극락이요, 악한 마음 꼬리를 물면 지옥일러라. 이게 염염상속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마다가 놓치지 않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가 악한 생각을 하는가. 보통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생을 무명중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길이 정해지지 않은 자 그를 중생이라 하고 길이 정해진 자 그를 보살이라고 한다. 앞전 시간에 정취, 부정취 중생이 있다. 대부분 우리들은 부정취 중생이다. 윤회를 벗어나서 참다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죽음에 대한 의례가 너무 단순해져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아마 불교 절집 말고는, 백중대 말고는 아마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칠성판이라고 들어보신 분? 칠성판. 사람이 죽으면 염할 때 밑에 판을 하나 깔거든요. 그걸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그새 들어본 분이 별로 없는가 봐요. 옛날 스님들 가운데, 큰 스님들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장례를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해주시고 수습을 해주시고 장례 절차를 해주시고 이런 걸 하셨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시체 밑에 이렇게 되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멍이 7개 뚫려 있거든. 요게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멸류관으로 나타나면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이 사각 모자같이 생긴 걸 멸류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금강경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 뭐라고 써져 있는 건 금강경이고 몇 분의 염라대왕은 위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천도제 지낼 때 49제 지낼 때 보면 저기에 칠열애를 모시거든요. 칠열애는 나중에 칠원성군이 됩니다. 칠성열애가 됩니다. 죽음을 관장하기도 하고 삶을 관장하기도 하고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을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 칠규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을 보통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대정법사 식구들 정도면 6도를 윤회한다 그럽니다. 3도와 3도 합혀져서 3선도와 3악도가 합혀져서 6도를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이 윤회를 벗어나는 숫자가 7이에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살펴봐서 지금쯤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르도 테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 길을 잃은 중생에게 일러주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르침,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에 나선 우리들에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이렇게 가피하여 주신다는 의미의 내용이니까 이건 들으려면 이렇게 요 심장 쪽에다가, 너무 일하면 안 되니까 요 심장 쪽에다 이렇게 대십시오. 요 두 손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명치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아시죠? 명치라고 하는 불리는 요곳에 오른손이 밑에 들어가고 왼손이 위에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러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읽어 드릴 테입니다. 열 가지 방향에 있는 승리자들과 그의 아들들이여,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며 완전한 선을 갖춘 모든 승리자들이여, 영적 스승들과 천신들과 대지의 어머니 지장보살이시여,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어 이 기도를 들으소서. 존경하는 영적 스승들과 대지의 어머니 지장보살님께 예경하오니 당신들의 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환상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이들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영감을 받은 영적 스승들은 우리를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보살님들은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즈라 사타바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대지의 어머니 지장보살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자, 바로 하시고 첫 번째 개송
낭독문은 시방에 계신 승리자들, 부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그를 부처라고 한다. 그의 가르침을 금강이라고 한다. 첫 번째 개송은 위대하신 부처님에 대한 찬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지의 어머니 지장보살이시여, 이 부분은 제가 첨가한 부분이고, 당신들의 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서원이자 다짐이면서 발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의 목표는 무상정등정각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에서는 붓다의 길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나와 다른 이들이 윤회계를 방황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죠. 환상에 사로잡혀서 윤회계를 방황한다. 우리로 하여금 윤회하고 방황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라고 보냐 그러면, 이렇게 갈 길이 정해지지 않을 때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하는 것에 계속 가는 순간 나의 길이 정해진다 그러거든요. 내가 아직 갈 길이 정해지지 않은 중음의 상태일 때, 여기저기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모님만 하십시오. 이번에 귀한 정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 땅만 사면, 어떻게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잖아요. 그때 그 말만 믿고 덜컥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고통과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이게 윤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길에 딱 들어설 때, 아니면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솔깃해서 내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 그놈이 다른 데 가서도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특별한 데 가서 들었다면서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입이 건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꼭 이야기할 때는 서두에 붙이죠. 니만 알아라, 이렇게. 여기에 환상에 사로잡혀서, 환상이라 그랬거든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몽환포영 그랬잖아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아침 있을 것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볼 때 슬픈 일이 닥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아가 정말 엄청나게 기쁜 일이 닥쳤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기쁨에 매몰되지 말고, 슬픔을 슬픔 그대로 바라보고 기쁨을 기쁨 그대로 바라볼 때, 그때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시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때 부처님께서 큰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노의 마음이 조금은 덜해지겠죠. 여기에 나오는 개송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깃을 따라서 광명진을 하는 이유, 화엄성중을 외우는 이유,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이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똑 부러지는 말씀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됩니까? 당최 무슨 소리인지 경전을 읽어봐도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말씀으로 가득한데 여기는 정확하게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마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마라. 그때 지금 들었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작동을 한다면 이 법문을 들은 이 가르침을 들은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실수하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어제 이렇게 하니까 내 심장이 잘 있구나. 아유 집에 잘 계시는구나 느껴집니까?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될 때하고 어때요? 심장은 여전히 존재할 뿐인데, 그죠? 손만 하나 갖다 댔을 뿐인데,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리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이 울림과 같이 들으니 어떻습니까? 별 적이 없습니까? 이제 저거 돼갖고 심장이 뛰는 줄도 모르겠고, 심장이 과하게 뛰어서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만. 합장을 해서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심장은 늘 뛰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생길 때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기가 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자세를 바로 하고 손은 여기다 오른손 밑에 왼손은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서 라트나 삼바바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붓다의 눈을 가지신 보살이시여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삶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분별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바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백의 관음이시여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삶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서 아모가시띠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 타락해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이로 차나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공간의 보살님들은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삶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환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환상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분노의 신들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늘 공간에 가득한 마두 관원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나쁜 습관과 성향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우리와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눈부신 길을 따라 지혜의 어머니 문수보살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삶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허공의 원소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푸른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물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흰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흙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불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붉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허공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초록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다채로운 색의 원소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붓다들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사후세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빛들이 우리들 자신의 빛임을 알게 하소서.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바로 하십시오. 이 내용들은 대략 우리로 치면 고려 때 정도 티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천도제, 예수제 이렇게 넘어오면 장엄연불로 이 말씀들이 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49제 지낼 때, 천도제 할 때 하는 의식문들이 무슨 말씀이신가? 스님들조차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색깔도 나오고 각 사방의 부처님도 나오시고 부처님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 부처님을 도와서 함께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고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저기 감로도가 되고 글로 나타나면 다보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이런 말씀들이 되고 그런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 주시기를 발언하는 내용들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자만심이 너무 깊어도 윤회하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어도 윤회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도 윤회하게 되고 어둠이 너무 짙어도 윤회계를 방황하게 되는데 8번에 보면 환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환상이 만들어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분노의 신들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노의 신들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바로 신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초하룻날 법문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모시고 있는 신장님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머리가 불에 이글이글 타시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 관세음 보살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 개의 모습으로 나투시는데 그 가운데 11면 관음이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11면 관음의 맨 마지막 관음의 이름이 마두 관음입니다. 마냥 자비로우실 것 같은 관세음 보살님이 이 중생들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중생들을 요즘 뭐라면 금쪽이라고 그러더만요. 네? 금쪽이. 하라는 건 겁나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키가 아파 죽겠고로 관세음보살을 불러 제끼는 금쪽이들. 여기 다 앉아있는 금쪽이 아닌 척 하지만 다 금쪽이들이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어째 그래 땡기는지, 그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하락하는 것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때 관음보살님이 얼굴을 나타내시는데 그 얼굴은 마두관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분노의 신이여 우리를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할 때 좋게 말해서 안 될 때는 보살님께서 기꺼이 몽둥이질을 하신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마두관음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변하면 신장님 이란 말씀이죠. 그 신장님들이 다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여러 스승들의 손과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사후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보호를 청하는 기원문 간단하게 읽고 오늘 본문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양손 교차해서 오른손 먼저 대시고 왼손 대시고 내 삶의 주사위가 완전히 던져졌을 때 이 세상의 가족들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 혼자 사후세계를 방황할 때 평화의 승리자와 분노의 승리자들이여, 당신들의 자비의 힘으로 부지의 어둠을 걷어내 주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나 자신의 공허한 생각들이 환영이 되어 나타날 때 부처님이시여 당신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소서. 다섯 가지 지혜의 밝은 빛이 비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달아나지 않고 그것들이 나 자신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소서. 평화, 분노의 모습을 한 유령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두려움 없이 이 사후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윤유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본격적인 예수제, 백중제, 가사불사에 앞서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불보살님께서 가피로 가호하여 주시기를 발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읽어드린 내용처럼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도 정진하시고 수행하시면 그 공덕이 분명히 함께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